두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은 나는 지식도 많은데, 나는 건강한데, 나는 이루어놓은 것도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강하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지금 건강도 안 좋고 경제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렵고 이렇게 해서 약하다라고 말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약하십니까? 강하십니까? 대답하시지 않으셨나요? 또 하나의 질문은, 여러분 이 시간 잠시 이 자리에 나와서 1분만 여러분 자랑거리를 말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떤 자랑거리가 있습니까? 무엇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은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바울은 자랑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부득불 자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무익하나마,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자랑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기들이 체험한 영적인 것들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본인이 본 환상과 계시를 부득불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 다른 성도들이 그 이상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과 계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180도 달라집니다. 그 체험뿐입니까? 바울은 여러 가지 계시와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지금 바울이 얘기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바울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아노니, 자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자랑입니까? 셋째 하늘 갔다 왔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셋째 하늘이라는 것은 여기만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없습니다. 이 바울 당시 그 유대인들은 하늘을 이렇게 3층으로 구분하는 우주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하늘은 뭡니까? 이 새들이 날아다니는 이 구름이 있는 이 하늘. 두 번째 하늘은 뭐겠어요? 해와 달과 별을 볼 수 있는 그 하늘. 그리고 오늘 바울이 갔다 온 셋째 하늘은 뭐예요? 어디겠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바울은 갔다 왔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셋째 하늘 동이어지요.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낙원. 저 천국, 저 낙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에게 그 셋째 하늘 낙원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온갖 박해와 곤고와 실패와 엄청난 좌절감을 맛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이겨내는 바울을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낙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낙원을 보여주셨습니까? 용기 잃지 말라고, 주저앉지 말라고, 인내하고 다 이겨내라고 그 낙원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감옥에 갇혀도 수없이 맞아도 뭐 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그 삶 가운데 맺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체험한 것을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울이 솔직히 말하면 약한 자입니까? 아니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어요. 살기 등등하게 모든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을 수 있는 그런 능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 옛것을 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오히려 뭘 자랑해요?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보시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뭐한다? 자랑하리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약한 것들, 나의 단점, 나의 약점 자랑하기 쉽습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왜요? 괜히 나의 약점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면 나를 공격할까 봐, 나를 무시할까 봐 오히려 약점을 자랑하지 않고 나의 단점, 나의 약점을 숨기고 포장하고 과대하고 그렇게 부풀려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꼭 자랑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여러 계시를 받았어요. 그 누구도 체험해 보지 못한 많은 계시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게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7절 본문 말씀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2번씩이나 언급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그 많은 계시를 경험했기 때문에 지극히 클 수 있는데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고요?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요. 이 육체의 가시를 일컬어서 사탄의 사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만이 무엇입니까? 자만은 우쭐거리는 겁니다. 거들먹거리는 겁니다. 거만하게 행동하는 거죠. 동의어는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 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이제 다른 교회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이제 부목사로 부임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인사 말씀 나누다가 어떤 여자 장로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보고 싶은 장로님이신데 지금 연세도 많으신데 미국에 계세요. 이 장로님이 저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 가시면 제가 단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있었던 얘기 하지 마시고 그 교회 가서 우리 교회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딱 알아들었어요. 아, 무슨 말씀인지. 보통 그냥 마음 편하게 내가 이전에 무슨 교회에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게 우쭐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그 포인트를 제가 기억하고 그 교회 가서 제가 이전에 뭐 아는 분도 많지만 제가 어느 교회에서 왔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뭐 아는 문제가 나오면 뭐 우리는 쉽게 우쭐거립니다. 기회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이 거만한 마음, 자만, 이 교만이 언제든지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왜 그렇습니까? 자랑할 게 많지만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가시라는 헬라어로 스콜롭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땅바닥에 박는 말뚝을 의미하는 말뚝, 끊임없이 괴롭히는 가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말뚝이 한번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손톱에 가시 하나 찔려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갖 온몸의 신경이 그곳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육체의 가시를 바울에게 주셨는지 이 바울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과연 이 바울의 육체의 가시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은 이 바울의 이 눈병이다, 눈병. 어떤 사람은 간질이다.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다. 어떤 사람은 또 바울이 아마 처음부터까지 계속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박해자들, 대적자들이 아마 육체의 가시였을 거다.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좀 어눌하잖아요.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가시였을 거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하지만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울에게 무엇이 있었다? 육체의 가시가 끊임없이 있었다.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하나님 제발 좀 이 육체의 가시를 거둬가 주세요. 제가 이것만 없으면 제가 더 잘할 수 있는데요. 이것만 없으면 제가 복음을 더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제가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좀 없애주세요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울의 기도가 응답되었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습니까? 응답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거두어 가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아멘.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매우 친절한 거절이에요. 이 말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은혜는 카리스라는 단어인데 바울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정도면 됐다라는 거예요.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육체의 가시 내가 더 은혜를 더 줘서 그 육체의 가시를 내가 제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육체의 가시 그냥 안고 가라는 거죠. 왜요? 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디나미스, 이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라는 것은 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약한 사람에게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왜 하나님께서 나의 육체의 가시를 걷어가지 않으셨을까?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바울의 대적들과 고린도 성도들이 바라보는 바울의 삶은 참 약하다, 좀 불완전하다, 뭔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자 바울은 온전해졌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바울에게 이런 약점이,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라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고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러러보며 신처럼 떠받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가만히 보세요. 일반 사회나 종교적으로도 가만히 보세요. 좀 잘 나가거나 높아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몰려듭니다. 우상처럼 여깁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약함, 육체의 가시가 없고 그것만 드러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한 것처럼. 그게 결국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유일신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목회자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주변 사람들이 이런 능력도 행하고 못생기고 어눌하지만 선포되는 메시지가 강력하니까 신처럼 떠받들까 봐 뭘 주시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지금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약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게서 지금 나가는 능력은 내 것이 아니다. 누구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에게 임해서 그 능력이 나가는 거다. 이렇게 겸손한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육체의 가시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응답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연약한 바울에게 머물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9절 후반부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머물다, 이 헬라어로 에피스케누라는 단어인데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바울에게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다라는 거예요. 뭐처럼? 장막을 쳐서 바울에게 머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무엇이 따라다녔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리고 성막이 늘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을 지키는 거예요. 수많은 적들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그처럼 바울에게도 약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에게 머물다, 장막을 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그 수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뻐하며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힘들어 본 경험이 있으시고, 또 이 사업이나 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도 약해져 있습니다.
지금 강력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지나가면 지나가는 대로 맞아들여야 되고, 우리가 기도하기는 좀 더 약해지고, 하나님 좀 비껴가게 해주세요, 이 정도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약한 존재입니다. 이 약함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비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고함, 우리의 자만,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지금 이제 바울의 마음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치를 주셔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제발 거두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은 3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바울은 어떻게 해요? 바로 깨달은 거예요. 네,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약한 것들,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여러분, 이게 역설이에요. 이거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있는 자들만이 나의 욕심, 나의 쾌락, 나의 어떤 편안함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곤고와 박해와 궁핍과 능력에도, 나의 지금 약한 상황에도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추석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여러분들 기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을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건강으로 지켜주신 것,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이 자체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약할 그때가 곧 강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육신이 너무나도 쇠약해져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앞이 안 보이시고 절망스러우십니까? 관계가 틀어져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십니까? 약할 그때가 곧 강함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나의 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강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강하기 때문에 사람이 변하게 돼요. 옛적 잊어버리고.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능력은 특별한 영적 체험, 환상과 계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내 자신을 비우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의 약함이 곧 강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없이 연약하고 능욕당하고 궁핍하고 박해당하고 공고함이 찾아와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인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질문했듯이 여러분들 강하십니까? 약하십니까? 행여나 대답하신 분도 계셨지만 저는 강해요 목사님, 이런 분도 계시지만 우리는 약합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까지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 인간은 약하고 약한 존재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특히 교회에서 우리는 자랑하면 유익하지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데 나는 뭐 이렇게 했다, 우리 집에 이렇게 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했다 자랑하면 그 상대편에 있는 사람은 정말로 막 박수 쳐줍니까? 웃고 있지만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속상해 죽겠다. 우리는 그게 안 되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자랑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자랑 때문에 교회에서 시기와 분쟁과 분란만이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강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으면 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오히려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약한 성도들로 이루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홍수 앞에, 태풍 앞에, 자연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파키스탄에도 재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국토의 그 넓은 땅덩어리에 3분의 1이 지금 물에 잠겨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배운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세는 광야에서 배운 그 한 가지는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게 자기를 비웠을 때 하나님은 모세가 나이 많아 늙었었지만 그를 들어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언제 제일 약하셨습니까? 복음 전하고 기적을 행하시고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언제 제일 약하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마가복음 16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육신의 몸을 입고 그 십자가 앞에서 솔직히 기도한 거예요. 아빠 아버지, 이 잔 두렵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무섭습니다.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연약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죽음, 가장 연약했던 것 같이 그냥 십자가 지셨어요. 양이 도수장에 끌려가서 아무 말 못하고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그냥 죽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이 망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고 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연약함에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온 인류를 주님께 나오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함을 얻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갖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이라는 대통령은 그 미국의 가장 큰 부를 가져다 준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72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억 정도 되는 돈으로 구소련에게서 이 알래스카를 사버린 거예요. 근데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저 아이스박스를 왜 샀냐? 의회 통과도 안 하고 왜 네 마음대로 샀냐?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공동조사단을 꾸려서 알래스카를 탐사하고 왔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아이스박스 얼음 덩어리로 불과한 그곳이 미국의 5분의 1 크기, 우리 대한민국 이 남한의 17배 되는 그 알래스카의 그 큰 곳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수많은, 세계에서 제일 많은 양의 석유, 순금을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지하 자원이 있는 곳이 되어 온 거예요. 정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을 이 앤드류 존슨 대통령이 그 알래스카를 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앤드류 존슨 대통령은 일생 가운데 어떤 것을 소중한 신조로 여기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이 신조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남들이 뭐라 해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환경에 처하고 어떠한 곤고와 핍박이 와도 절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약함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학벌에 약점이 있어요. 나는 배우지 못했는데. 어떤 분은 육체의 건강에 약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해서 그 경제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적 어려움 때문에 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 간의 관계의 어려움, 부부 간의 어려움, 여러 가지 관계의 어려움들이 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약점 때문에 여러분들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약할 그때가 곧 강함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우리 제일 가까이에 거하십니다. 내가 세미한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음성을 들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약하다고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제임스 패커, 세계적인 신학자이자 영성가인 이 제임스 패커가 약함이 길이다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가운데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누구나 쉽고 편하며 비교적 고통 없는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자기 내면의 모든 힘이 잠재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발견하고 동원하며 발휘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자의 삶이 지속될수록 점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고통을 인식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도 바울처럼 터득하게 된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주 안에서 참으로 강해질 수 있음을 말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우리 안에서 참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한평생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우리의 연약함은 떠나지 않을 겁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그 육체의 가시처럼 그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이 인생 가운데 함께할 것입니다. 환경이나 관계나 재정이나 건강이나. 근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제어할 능력이 없습니다. 착각하지요. 나는 이 경제를 제어할 수 있다. 건강을 제어할 수 있다. 관계를 제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스스로의 연약함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주님 안에서 우리는 강해질 수 있다라는 이 사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다라는 이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